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배우는 10계명 온라인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10계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계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03문은 제4계명의 해설로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해 묻고 있으며 그 답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안식일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둘째는 지금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4계명에서 명령하시는 것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며 네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근거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4계명에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라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중요성은 문맥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2절을 보면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28절에서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과 28절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에게 주신 복보다 더 나아간, 즉 더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나 물고기에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사람에게 주신 복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나지 않고 2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흔히 창조의 이야기가 1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핵심이라고 창조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이야기는 2장 3절에 와서야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거기에 덧붙여 그 날을 거룩하게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기에 그날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창조의 정점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날을 하나님을 위해 떼어 두셨다는, 즉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신 이유는 그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 안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기에 자연스럽게 천지창조의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지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이 아니시기에 쉬실 필요조차 없으셨지만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6일의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때가 있음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으로 가득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담긴 복과 거룩함을 깨닫고 자기의 일을 쉬고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예배드리는 기쁨을 모든 사람이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존재의 종이 된 사람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는 바로가 내리는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모두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들을 강에 던지는 것은 곧 후손이 멸절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들은 그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출애굽을 요구함으로 바로가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것까지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즉 종으로서 안식을 누릴 수 없었고 점점 쇠퇴하고 힘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이야기를 상기시키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며 안식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는 안식을 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종으로 있을 때는 안식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안식일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는 말씀 앞뒤에 나오는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그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가운데 언약의 교제를 나누면 점차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만에 한정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세례를 거쳐서 항상 힘써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나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시며 너뿐만 아니라 내 종도 일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명령들은 짐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가서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성문 앞에서 성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안식일에도 오로지 재물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고 또한 거룩하려고 나의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포로로 보내는 것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까지는 좋았는데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온갖 종류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를 쓸 때 챙이 3cm가 넘어가는 것은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3cm가 넘어가면 모자가 조금 무거울 수 있기에 무거운 모자를 쓰고 가는 것조차 노동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전승되었고 또 새롭게 고안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작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은 놓쳐버린 채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조문들을 만들어 규칙들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즉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날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며 고생하다가 결국엔 민족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안식을 취하고 계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주님의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그 안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교회는 바로의 종되었던 데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구원의 완성인 신약 교회에서는
죄와 사망에 노예된 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단순하게 그저 쉬는 날로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그 사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물론 사람의 몸은 쉬어주어야 회복이 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몸이 쉰다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의 영향으로 주일날은 무엇인가 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여 안 되는 날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날이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사람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참된 안식을 맛보며 마지막 날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성도들에게는 절기에 맞춰 부르는 시들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시편 24편, 화요일에는 48편, 수요일에는 82편 등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편 92편은 포로기 전부터 안식일에 불렀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안식일의 정신이 잘 담겨 있고 이 시편을 잘 배우고 나면 안식일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시편 92편을 1절에서 3절을 한 번에 묶어서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한다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찬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데 그 내용은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진실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은 한 가지 사실을 두 가지의 말로써 표현하는 것으로 중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참된 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인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로 결국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인자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은 언약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과 함께 참여하게 하심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도 참여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아침에도 찬양하고 밤에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밤낮 가리지 않고 항상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사람의 목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할 악기를 찾았고 그것을 연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시편금이란 줄이 10개 있는 현악기로 이것으로 찬양을 연주하기에는 상당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었기에 그런 고생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주님의 행사로 찬양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행사,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인자와 진리를 더불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인자를 베푸셔서 주님의 백성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참된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먼저 감탄과 찬송, 그리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여호와의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90편을 통해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찬송의 의미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행사,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가득하기에 우리의 감정까지도 포함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6절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서는 악인들의 멸망에 관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의인을 높이시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기시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며 의인들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6절부터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인이 풀같이 자라서 무성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영원토록 없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비가 한번 오면 풀이 확 자라는 것과 같이 악인이 그렇게 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근본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6절의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돈을 잘 벌고 자신의 사업을 잘 경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런 자들을 향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며 자기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운명을 풀에 비유했는데 비가 오면 풀이 잘 자라고 꽃도 피우지만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인의 삶은 우거진 잡초처럼 무성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번영과 형통은 영원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다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에서는 흥왕과 패망을 대조하여 자기들이 흥왕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2편에서는 히브리시의 독특한 표현법이 사용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앞뒤가 대칭되게 하면서 가운데 그 강조하는 말을 두기도 했습니다. 8절이 강조하려는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7절과 9절에서 악인의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시며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존하시는 말에는 높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며 거기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제 아무리 세상에서 흥왕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을 제 손에 넣은 것처럼 소란을 떨어볼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는 조금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 영원토록 지존하시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예가 시편 73편 말씀으로 시인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는데 성소에서 시인은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2에서 25절을 통해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92편의 중심에 놓여있는 핵심 사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높으신 곳에 계시는 지존하신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시인은 구절을 통해 주님의 원수들이 패망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매우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그냥 패망하여 흩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고 간결한 묘사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드러나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해도 악인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흩어지고 말았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10절부터 마지막 15절에서 의인의 형통함에 대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여기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시인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0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고 고백하는데 뿔은 힘을 상징하며 이것은 마치 소가 뿔로 받아서 상대를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인의 뿔을 높이셨기에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또 시인은 여기서 높아짐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자신에게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참된 인자로 언약을 맺으셨기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도 높이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높아짐에 자신이 참여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높이신다는 사실은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자가 되신 여호와의 품에 안겨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며 따라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주님의 상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머리에 기름을 발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영원토록 노래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주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죄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시인은 그들은 자기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원수와 자기 원수를 동일시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물리치시면 그 일이 곧 자기의 원수를 갚는 일이 되어 자신의 억울한 일이 신원되고 자신을 높이신다고 확신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7절에서 악인들을 풀에 비유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풀과 나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기자는 의인을 나무에 비유한 이유를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심긴 사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죽어 썩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드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심어짐으로써 푸름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육체와 정신이 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옮겨 심기였기에 오래되어도 푸름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또 푸름을 유지하는 의인의 삶은 삶은 매우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늙어서도 결신하고 진액이 풍족하여 푸름을 유지한다는 것은 늙어도 건강하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의인은 늙어도 푸르고 진액이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2편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편 92편을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에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편 92편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왜 그들이 시편 92편을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불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2편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7번 나타나는데 이것은 7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횟수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식일의 시편이라는 말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92편에는 안식일을 성전의 이미지와 함께 낙원의 이미지로도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완성과 안식일을 연결하고 있는데 시편 92편에서는 찬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낙원과 성전의 이미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안식일에 대해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거도 안식일의 시편이라는 말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8절에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며 13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에 옮겨 심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시편 92편에서는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의 성전에 옮겨 심으로써 거기에서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92편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전제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점에서 안식일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풀처럼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을 위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다는 사실은 이미 악인에 대한 심판이 끝났으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묵상하며 아침에도 밤에도 여호와의 참된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103문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아침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참된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복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 안식을 가르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곧 우리가 누리는 복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편임을 기억하셔서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이런 것을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6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0계명 가운데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계명들을 살펴볼 예정이며 다음 시간에는 그 가운데서 제5계명과 6계명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